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후임자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파송해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나고 위임한 그 이후부터 좀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복음만을, 순수한 복음만을 전해야 할 텐데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가르침이 더 정확해 혹은 더 신령해, 깊이가 있어 이러면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상황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10절에 가서 보면 교회 신자가 되었는데, 성도가 되었는데 이제 막 은혜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라 자기 옛 직업을 버리지도 못한 사람들이 좋지 않은 직업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은 이제 저기죠. 일종의 그 동성애죠. 동성애. 그 다음 인신매매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 인신매매하니까 갑자기 사람 납치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합법적인 거였죠.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사람을 팔고 하는 거, 노예로서 팔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로마 제국하에서는 합법적인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람을 사고 팔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인신매매하는 사람들,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기서 거짓말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또 형제 자매 안에서 이 거짓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다. 또 거짓 맹세하는 사람, 거짓 맹세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일종의 법적인 어떤 위해가 가할 수 있는 증언을 하는 것, 잘못된 증언, 거짓 증언을 말하는 겁니다. 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라 그랬어요. 이 책을 쓴 이 디모데 전서를 편지를 보내게 된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 교회 19절에 보면 양심을 버린 신자들도 있고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지는 않았지만은 어떻게 가족을 따라서든지 친구 따라서든지 교회로 유입된 사람들도 있고요. 슬며시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하여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도 영향을 받습니다. 인신매매라는 법이 바뀌어져야 인신매매 안 된다라고, 그건 뭐 19세기, 20세기 들어와서 뭐 제대로 이제 이루어진 일입니다만은 2000년 전이니 얼마나 인신매매 횡행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세상이 바뀌어지도록 하는 기도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원한다면 세상도 함께 달라지는 기도를 해야만 우리도 평안하고 고요한 중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퀴어 축제가 또 서울시청 앞에서 있다고 하죠. 그냥 대낮에 그냥 별 회견 복장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공공연하게 공공의 장소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불편해하고 그들도 주장하는 바가 있겠지만 주장할 권리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다수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걸 공공장소에서 하도록 허락하는 서울시청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어떤 공권력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되죠.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만 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저들의 삶이 달라지도록 기도해 주지만 나라의 권력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취해 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삶이 더 수준이 달라지고 또 평안한 신앙생활하고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물도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배경을 통해서 지금 그러므로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려면 1장의 상황,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닿게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바깥 문제 혹은 교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반응할 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굳이 행동이라 한다면 기도라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로란 말은 first of all, 그러니까 1, 2, 3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 것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것 이런 뜻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 매우 중요한 것, 이 모든 일을 이 상황들을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예요.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다 기도 아닙니까? 감사도 기도죠. 도구도 기도고 간구도 기도고 다 기도예요. 그래도 굳이 간구, 기도, 도구 이렇게 감사 이렇게 나눠놨을까? 왜 나눠놨을까? 의도적인 거죠. 의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는, 첫째는 간구입니다. 간구. 간구란 말은 데시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써요. 데시스. 간구는 말 그대로 그냥 내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소원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이거 꼭 이루어 주세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그게 간구입니다. 정성간자예요. 정성간자. 간절히 구한다. 정성스럽게 구한다. 뭘?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간구예요. 데시스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쓴 구절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은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죠. 거기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거,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병을 낫게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이루어달라고 요청하는 것. 새 집을 주세요. 이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빚을 갚아주세요. 선교의 자원을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죠. 내 자녀가 이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직장을
좋은 직장을 내 자녀에게 주세요. 그런 것들 전부 간구입니다. 간구라니까 기도보다 좀 센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는데, 기도는 그냥 설렁설렁 기도해도 좋은 거고,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거고, 그 간구가 아니고, 데시스라는 것은 손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응답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게 간구예요. 근데 기도할 때 되게 간구부터 시작하는 게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기도에 열정? 기도는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에? 그냥 대충 나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관심 기울이실까? 나도 지금 기도를 합시고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응답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몰입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은, 내가 지금 가장 이루어지기 원하는 게 뭐냐 이게죠. 내 아들 지금 군대 갔는데 주님 좋은 보직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또 감사를 대신한다고 했어요. 나오셔서 간증하실 때 이직했는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3개월 됐는데 얼마나 인정을 받았으면 바로 승진이 됐을까? 월급도 올라갔겠죠? 네, 승진이 됐다. 그건 굉장히 우리 자식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간절해져요. 그죠? 열정 있게 열정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죠. 대충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다. 가족에 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교회, 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자신을 비롯해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간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사도 바울이 제가 왜 간구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을까? 바울도 그런 거예요. 지금 당면한 문제, 꼭 해결되기 원하는 그 문제, 꼭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문제부터 기도할 때, 기도가 처음부터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필요한 기도,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내게 좋은 것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그 다음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내 마음을 살펴서 자신의 원하는 것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심리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간구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자기 소원부터, 꼭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부터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기도는 뭐냐면, 기도는 프로슈케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프로슈케. 풀어줄게, 꼭 그런 말 같죠? 프로슈케 기도라는 말은 원래 기도의 뜻이 대화, 교제,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올 때 꼭 무슨 소원이 있어서만 다가온다면 그 불편한 관계 아닐까요? 약간 문제 있잖아요? 뭐 얻을 것이 있을 때만 다가온다? 돈을 구할 때,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할 때만 부모에게 온다? 그럼 이상한 관계가 되죠. 그래서 간구와 기도는 기도의 두 기둥 같아서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어져야 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구에 머무르면 안 되죠. 굉장히 이기적이 되기 쉽죠. 그래서 본래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나 구해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단계로 가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말 그대로 그냥 대화예요. 대화는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게 대화가 아니죠. 상대방의 말도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도 들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대화예요. 기도는 상호 간에 마음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울이고 경청한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것을 응답받는 거, 이거부터 들어가는 게 좋아요. 이해가 되시죠? 기도의 심리예요. 기도에도 기승전결이 있어요. 기도의 기는 바로 간구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한 계단 올라가면 그분의 마음도 그분의 소원도 들어야 돼요. 내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내 소원만 말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소원도 여쭤봐야 돼요. 주님, 제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항상 이렇게 주님의 마음도 들을 수 있어야 건강한 관계죠. 기도는 건강한 관계, 건강한 교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단계예요. 자, 그것이 프로시케, 기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도고입니다. 도고. 도고란 말은 많이 안 쓰죠.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중보 기도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니까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 하신다고 하고 우리는 도고라고 하자. 그러니까 일종의 도고를 인터세션, 중보 기도로 사용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조금 도고를 표현하기 만만치 않아요. 도고라는 말은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고는 헬라어로 엔투크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엔투크시스 이렇게 발음해도 괜찮아요. 이 도고는 더 가까워짐 그런 뜻이에요. 더 가까워짐. 그러니까 기승전결할 때 전은 피크죠. 그죠? 기승전 전까지 갔어요. 이게 더 가까워진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완전히 몰입되어진 상태예요. 그분도 나도 몰입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도고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어전회의와도 같은 수준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운영하시고 또 특별히 이 지구라는 행성, 세상을 운영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특별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상의하세요. 의논하고 상의한다 수준이 도고예요. 예레미야 15장 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모세와 사무엘이 내 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쫓아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전회의, 왕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의하고 의논해서 세상의 운명을 결정하고 나라 운명, 도시의 운명, 한 개인, 한 단체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고요. 어전회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바로 여호와라고 그러고 난리 법석을 피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 멸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율법이 발동됐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은혜로 살았지만 율법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율법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첫 번째 계명, 10계명의 첫 번째, 우상을 만들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그 첫 계명과 둘째 계명을 곧바로 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서 내가 이 백성을 멸하겠다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씀해요? 엎드려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버리시려거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저들을 멸하시려면 제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한,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도 나를 받으시고 저들을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희생은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모세의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런 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응답으로 왔죠.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하시는 거죠. 모세의 희생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여호와가 저들을 죽였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 사람들에게 영광이 아니라 누가 될까 염려됩니다.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기껏해서 우리에서 건져가더니 광야에서 직접 다 죽여? 그럴 거 아닙니까? 애굽 사람이 하나님께 불명예를 돌릴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죽이시면 안 됩니다. 저들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멸하시겠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희생적인 열정적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그대로 다시 살려주시고 진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전회의, 하나님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해요. 사무엘은 어때요? 사무엘은 그 이름 자체가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주 기도의 사람으로 처음부터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의 소명이었고 그게 할 일이 직무가 바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가서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기를 쉰다면, 중보 기도하기를 쉰다면 나는 죄를 범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왜? 사무엘의 직무 자체가 중보 기도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정도의 사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인데, 이런 수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아니요, 가표, 부표 다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적어도 구약시대에 그런 이분들이 하나님의 최종 승인 앞서서 같이 상의하고 의논하는 대상이 지도자들이었다고요. 한 사람 더 있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찾아오세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하늘에 닿아서 멸하려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어전회의예요. 하늘에서 열렸던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모세와 더불어 혹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얘기하시던 하나님이 의논하시는 수준, 상의하시는 수준의 모임은 어전회의입니다. 그게 바로 도고예요. 도고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도구할 수도 있어요. 기승천. 그래서 기도의 피크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의하실 정도.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멈추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45명은요? 그렇게 하겠다. 40명은요? 쭉쭉쭉 내려가서 10명에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합의 본 다음에 주님께서 가셔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로운 룻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롯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가족만 끄집어내고 소돔과 고모라를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 도고의 사람들, 도고의 수준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의하실 수준의 그런 중보기도자였다. 모두가 중보기도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모든 것이 다 중보기도이지만 도고의 수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4단계, 중보기도의 발전의 4단계, 중보기도의 기승전결, 그것은 바로 간구, 기도,
도구, 그리고 그 마지막은 역시 감사로 마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와 간구를 같이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겠다. 그렇게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는 감사가 같이 가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내게 아뢰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간구, 그리고 감사가 항상 맞물려 가요. 이렇게 모든 기도에는 감사가 곁들여져야 돼요. 처음 출발에서부터 사실은 마지막까지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다시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항상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처음에도 사실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기도가 성장하듯이 기도, 간구, 기도, 도구, 다시 감사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네 단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손을 아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절하시진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것이 기도 응답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이 내게 오는 것을 절대 막지 않으세요. 모든 아름답고 선한 것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심지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할 때 높은 임금들과 권세자들, 믿지 않은 임금과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신 걸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도 기도, 간구, 도구 다 드리라고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 오는 것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할 때 의심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원을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사심 없는 기도를 드리라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는 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볼 수 있는 가능성과 하나님이 보시는 가능성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3번 능선에서 보이는 전경과 꼭대기에서 보는 시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네가 이 길로 가면 지금 당장은 응답되는 거야. 네 방법대로 하면 당장 좋은 것 같지만은 더 좋은 길은 잠시 후에 저쪽을 통해서 오는 게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야. 더 멀리 보시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방법과 시기는 그분께 맡기는 것이 맞다 이 말이죠. 그건 지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지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최상의 방법이 뭔지도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지는 그분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내가 소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자 이 말이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내가 응답하신다. 이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방향과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면서 그거대로 해달라고 하니까 자꾸 응답이 비껴나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방식대로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때에 꼭 해주실까? 그 의심이 많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기도입니다. 그건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그 자체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나 여기까지 가고 싶습니다. 나 이거 꼭 하고 싶습니다. 나 이거 꼭 갖고 싶어요. 이것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것만 말씀드리고 그것만 내 마음에 영롱하게 계속해서 피어오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는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더 잘 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믿음의 기도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은 그쪽으로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들이니까 모든 것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그 간구를 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드디어 응답되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이런 징조 나타나는 것도 감사하고.
기도의 기승전결이라고 한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가는 기도가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간구를 하셔야 돼요. 내 소원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관한 문제도 여러분 자신보다 아버지신 그분께서 더 나에게 주고 싶으신 마음이 더 크리라고 믿어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내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식으로 부르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내 자식 생각하는 것보다 못하시랴. 그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믿음이 확 솟아오르더라고요. 전번에 어떤 자매님 간증할 때 들으셨죠? 둘째 아이가 덜 됐는데 세상 모르고 그냥 자기는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까르르 웃고 그러면 웃는 모습에 그냥 모든 시름을 다 잊는다고. 그러니까 웃어주기만 해도 막 에너지가 넘치고 다 이길 것 같고 우울한 감정도 사라지고 기쁨이 되찾아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또 그럴 거야. 엄마가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네. 아마 그 간증할 때 그분 우시면서 간증했어요. 아마 성도들도 다 우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다 우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세요. 근데 뭔들 막으시겠어요? 배고프다는데 좀 안아달라는데 내치세요? 그렇지 않으시죠? 어린아이처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간구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중보 기도할 때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에 관한 부분이 디모데전서 2장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 대통령만 위해서 기도해도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일본 총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중국 시진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러시아 푸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저절로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주변 강국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지어 북한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미호도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감사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감사만 해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아는 어떤 분 자신의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요. 그분이 어느 날 정신병원에서 사람이 지금 없어서 너무 심각한 사람들 죽어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심각한 정신병원에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좀 사람 구할 동안만 좀 있어 달라고 해서 이분이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기도의 사람이었고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그 기도 내용을 그분이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 저들이 잘못해서 저들이 뭔가 세상을 잘못 살아서 저렇게 됐다. 자기 탓이야. 이렇게 돌리지 않고 이런 상황은 내 삶 속에 나타난 이 상황은 내 책임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졌는가?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가 이 상황을 내게 끌어당긴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놓고 수십 명의 정신병자들이 있는 그 병원에서 그냥 청소하고 식사 갖다 주고 이런 일 하면서 그분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사람에게 미안합니다죠. 하나님께 죄송합니다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 마음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제 마음이 밝지 못하고 제 마음이 축복의 마음이 아니어서 이런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걸요 한 달, 두 달 했는데요. 불과 2개월, 3개월 되기 전에 병원이 다 비워버렸답니다. 거기 들어오면 절대 정상이 돼서 나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그야말로 악성 정신병자들만 들어오는 곳인데 거기에 텅텅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제정신으로. 저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저 사람들을 치료해 주세요. 약물을 좀 제대로 쓰게 해주세요. 의사들을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제 탓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만 계속해서 했을 뿐인데 정신병원이 비워버리더라. 하와이 병원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절정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만 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간구 저런 간구를 하면 사실 내 방법을 자꾸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원하는 시기에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게 많이 묻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것이 최상의 기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최고의 기도입니다. 감사는 덧붙이는 치료제가 아니라 약 잘 먹게 하는 감초 수준이 아니고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가장 좋은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가장 효과 있는 기도, 그것이 바로 감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줄기차게 하는 것이 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노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걸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좀 제가 사무엘이 느꼈던 그 마음을 좀 느꼈습니다. 죄책감이 좀 갑자기 들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않는다. 제가 기대하고 축복은 하지만 충분히 기도하지 않는다.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저를 위해서도 선택한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교회의 지도자, 아까 얘기했던 모든 사람을 기도하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목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못했구나. 목자를 내가 살펴보질 못하고 그를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목자가 목원들을 돌볼 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저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면 아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를 미뤘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오늘 오후에 강력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목자들에 대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만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잘 되어야 교회 성도들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라가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도록 사업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쳐야 될 텐데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만나고 대기업 리더들을 만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은 하고 서로 답은 하지만 그 밑에서 실제 정책을 결정하고 감시 감독하는 대통령 밑에 있는 실제 움직이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랬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밑에 있는 청와대의 정책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사실 정부 장관들보다도 청와대 안에 참모들이 더 결정권이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재정경제부 장관도 뭐 별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하라 그러면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정말 마음껏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을 더 많이 고용할 만큼 활발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어떤 모 기업 같은 경우 대기업인데 건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팔더라고요. 일본 도쿄에도 큰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 건물도 작년인가 다시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팔까? 한국에 거의 뭐 산하 기업들 본사 건물까지도 팔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어디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려고 그러나?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넣으니까.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고, 해결해서 기업이 더 이 생존력이 더 강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야 되는데, 벌 주는 게 목표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벌 주는 게 목표인 것처럼 보일 때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한 가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다루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 저 문제 할 것 없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그냥 모든 것을 다 해서 그냥 탈탈 털어버리겠다고, 기어이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하는 식으로 덤벼들면 어떻게 살아볼 수 있겠어요? 차라리 다른 나라 가서 기업 환경 좋은 미국 같은 데 가서 하죠. 어서 오시오 하는 데 가죠. 그럼 희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임금들, 그 대통령과 그 밑에 있는 정책 참모들이 바른 철학을 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된 나라를 정말 멀리 내다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고집 피우지 말고 자존심으로 한번 내가 밀었던 거니까 계속 이런 부분으로 밀고 나갈 거야,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많이 했지만 이제 정말 저와 함께 여러분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했던 방식으로 하십시다. 그냥 간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만 하면 우리의 마음은 넓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제사장 삼으신 그 목적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 그러니까 목사 혹은 전도사님 이런 분들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상한 신학을 잘못 가르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2장 9절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을 때 너희는 교회 지도자들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는 교회의 성도들이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사역자고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또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의 형편을 고하는 사람, 그게 바로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요, 제사장은 또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목원들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합니다. 돈도 더 많이 씁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교회 와서 대신해서 봉사합니다. 토요일날 와서 봉사하고 금요일 와서 봉사하는 분 보면 목자들만 와서 해요. 대부분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섬김만 받고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심으로써 목자들의 수고를 좀 덜어주시고 목자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셔야 합니다. 목자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목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있고 여러분들 때문에 어려워도 자신이 필요한 것을 채우기보다는 자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된 분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목원들,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각 목장의 목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여러분의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얼굴을 한번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왜 와놨을까? 왜 대화가 끊어졌을까? 왜 저분은 열심을 내지 못할까? 왜 저분은 우리와 함께하지 못할까? 여러분 애타는 사람들은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자를 좋아해 주시고 목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하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목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년 목자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 딸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딸의 비즈니스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 딸의 가정을 주님 돌봐주시고 그 딸의 가정에 믿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딸의 아픔을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그 딸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선 저 딸의 재정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딸의 재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 목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 목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의 하나님 목장을 축복하시고 그 아들이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에게 하나님 새 힘을 더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기도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을 분별하고 대신 중보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딸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딸에게 하나님 더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섬기듯 저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준 권세를 잘 활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따뜻하고 친절하게 하나님 목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른 리더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딸에게 세임 주셔야겠습니다. 아버지 그 목자에게 세임 주시옵소서. 그 목자에게 구변의 재주를 주시고 그 딸에게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명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명철로 목장을 명철로 양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딸의 아버지 목장을 축복하고 저 딸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가 목원들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하나님 그 안에 아버지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딸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말에 지혜를 주시고 생각에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일을 하오니 주님께서 그 아들에게 세임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명쾌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도 함께 해주시고 가정을 섬기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가정의 일 때문에 하나님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그 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아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의 영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없이 일하지 말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아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의 아픔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일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이 하나님 세임을 얻어 건강을 얻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동산을 하나님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아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건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건강케 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도 명쾌해지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몸에 기력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하나님 기도함으로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샬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귀한 일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귀한 사명을 맡긴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 부부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영혼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해 섬길 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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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송축을 올려드립니다. 송축합니다. 송축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대통령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가 바르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간신배의 말들이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우친 자들의 말이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제대로 균형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아버지 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나라의 운명을 아버지 하나님 맡길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문 대통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하나님 사람을 잘 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고 결정하게 하시고 멀리 내다보고 결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에서 나온 결정들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이 상처 가운데 서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기억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평안한 가운데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사람을 사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업들을 세워주고 살려줄 아버지 그러한 정책 위반자들 아버지 행정가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업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들어가게 하시고 저들의 생각이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을 고집할 사람들은 물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물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사탄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들을 청와대로 보내주시고 국회에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300명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태국의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부가 하나님 강건해지게 하시며 부부에게 하나님 더 많은 인맥이 생기게 하시며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리핀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저에게 명철과 지혜와 겸비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들이 물붓듯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나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들을 축복합니다. 가장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가장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세계 교회 가장들에게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천사를 붙여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영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염려 근심 없이 가족을 부양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섬기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목자들에게 새 힘을, 목자들에게 새 힘을, 목자들에게 지혜를, 목자들에게 지혜를, 목자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열매들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교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리더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저들의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성도로 섬길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좋은 곳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곳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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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